네, 안녕하셨어요. 죽으면 어떻게 될까? 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부처님이 가르쳐준 윤회 이야기 공부하고 있어요. 12월과 1월에 걸쳐서 7번의 특강을 진행한다 라고 했는데 다음 주가 12월 말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일날 특강 쉬기로 했죠. 그래서 오늘이 금년도 마지막 법회가 되고요. 12월 31일은 쉬고, 네, 1월 7일부터 다시 공부를 이어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동안에도 우리가 계속 또 해야 하는 일들이 많고 그러니까 법부님들 필요한 시간 여유가 있고 이럴 때는 언제든지 법당 오셔가지고 저하고 같이 차도 마시고 아니면 또 제 하는 일도 좀 거들어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1월 18일 날 서울에서 진행하는 윤회 토론회, 그 토론회 이전에 우리가 이제 교재를 준비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책을 만들고 있는데 이제 대략 좀 책에 줄거리가 잡혔어요. 그래서 가제본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1월 초가 되면 책이 완성돼서 출판이 되고 될 건데 우리는 요 책을 가지고 나머지 수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책이 두꺼워요. 지금 이게 한 530페이지 되는데 아마 최종적으로는 540페이지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마치고 돌아가시면 쭉 좀 살펴보셔가지고 그 불필요한 내용을 좀 빼자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의논해서 책의 부피를 좀 줄일 수 있으면 좋겠다. 사실 이게 책이 작은 책으로 너무 두꺼워가지고 책 사이즈를 좀 키울까 하는 생각을 이제 많이 하고 했는데 그래도 또 요 사이즈로도 또 이만큼 책을 한다고는 해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건 여러분들의 의견 주시면 아직까지는 한 번은 더 고민할 수 있겠어요. 여백이 있는 게 좀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예. 보충적으로 한두 마디 적는 여유도 예. 요번 책에는 좀 그렇게 여백을 좀 두느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좀 봐야 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3번 수업을 했어요. 그때는 처음, 제1부 자리에 스승을 놓았거든요. 그래서 윤회라고 하는 이 주제는 사실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주제거든요. 그래서 어떤 스승을 선택하느냐. 아까도 이제 황법부님 선택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 말씀을 좀 전에 하셨었는데 아마 그 선택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스승을 선택하는 거일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에 처음을 스승이라고 놓고 왜 우리가 윤회라는 주제는 스승에 대한 선택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느냐 이제 이렇게 공부를 좀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 같으면 아소카 법부님 우리 지난주 수업의 마지막이 아산 무아산 그리고 3가지 삶의 방식. 3가지 삶의 방식 어떤 게 있죠? 소유의 삶, 존재의 삶, 해탈된 삶. 그죠, 히티카 부부님? 우리 보통 세상에서는 소유를 넘어선 존재만 오롯이 드러내도 훌륭하다 할 텐데 사실은 부처님은 그렇게 존재의 삶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 존재의 삶을 성취해도 거기에는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하는 이런 근본 괴로움이 자리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존재로부터서도 벗어나는 해탈된 삶을 지시하는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주 보았거든요.
오늘 뭐 그 뒷부분을 이어갈 건데, 그래도 오늘 여러분 이제 요 정도 책을 드렸으니까 우선은 책의 차례를 좀 한번 같이 살펴보려 그래요. 오늘 이제 이 책도 또 이제 그 출판해서 서점에 나가야 되니까 ISBN, 그러니까 바코드를 찍어야 되잖아요. ISBN 신청하려고 보면 거기에 그 책의 그러니까 목록을 적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목록을 적느라고 쭉 적다 보니까 야, 그래도 우리 책이 상당히 순서로는 잘 잡았다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우선 순서를 같이 좀 보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자, 10페이지 보면 사실 윤회 이야기를 하자 하면서 책을 만드는 첫 마디를 무아라고 잡았어요. 요거 책 표지를 보면요. 자, 책 첫 페이지 보면 이제 제목이 나오잖아. 제목을 넘기고 나면 바로 요 작은 박스를 하나 쳐가지고 무아라는 이야기를 제가 적고 있어요. 무아 보면 무아라는 것이 무엇냐라고 할 때 나는 없다가 아니라 있는 것은 아가 아니다 또는 아인 것은 없다. 제법 무아, 있는 것은 모두 아가 아니다. 무아인데 어떻게 식이 윤회하느냐가 아니라 윤회하는 식이 아가 아니다. 연기된 식이란 요 무아라는 개념을 하여간 첫 마디로 꺼내놓고 있거든요. 이게 상당히 좀 고민스럽게 선택을 한 건데, 이제 보면 불교 안에 우리 불교 안에도 공부 많이 하신 분들 많잖아요. 공부 많이 하신 분들도 보면 여기 헷갈려요. 무아에서 헷갈려요. 그래서 내가 없는데 무슨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서부터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접근의 차이가 생기는 것. 그래서 무아라는 말은 분명히 내가 없다라는 말 아니거든. 나는 내가 없으면 어떡해. 한 부분이 있잖아. 그죠? 내가 없으면 나만 밥 먹을 필요도 없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 존재가 어떻게 괴롭지 않고 행복할까? 여기에 부처님의 깨달음, 부처님의 가르침이 의미를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나는 실제적인 존재로 있죠. 그런데 이 나라는 존재가 힌두교가 말하는 상나가정의 성질을 가지는 아트만이냐? 아니다. 나는 있는데 이 내가 힌두교가 말하는 상나가정의 존재가 아니고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고 하는 이런 무상무아의 존재다, 연기된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게 무아의 의미잖아요. 근데 그래서 아소카 부부님 어때요? 네, 좋아요. 저 처음에 보면서 이거 책 좋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좋은 건 당연히 좋아. 좋은 거 내가 물어보는 거는 그러니까 뭐가 어때요? 라고 물어보는 거냐 하면 네. 무아를 법우님 좋다 하시는 그대로 이해를 하면 윤회라는 것이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인가? 상충하는 게 아니니까. 전혀 뭐 어려울 게 없어. 이대가 부부님, 우리가 늘 식이 윤회하는데 그 식이 어떤 거냐 하면 삶의 과정을 누적하며 변화하는 거. 그래서 연기된 식이 윤회한다 이래 말하잖아. 무아라는 거를 방금 본 이렇게 무아를 정확히 알면 연기된 식이 내 마음이 몸과 함께 나를 구성해서 살아가다가 어느 때에 몸이 무너져 죽었다 이래 되면 이 마음이 새로운 몸으로 옮겨가서 또 삶을 이어가는 거, 이게 윤회다.
그럴 때 내 마음이라는 게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건 무한대 안 되잖아.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은 무식한 거야.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 내가 아트만이 아니요. 이래 말하는 게 무아니까. 무아인 존재성으로 내가 몸과 함께 하다가 몸이 죽으면 새로운 몸으로 옮겨가서 태어나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그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하여간 요거 짤막한 글을 하나 꺼내놓은 게 어찌 보면 요거 알면 윤회 다 아는 거야. 그죠, 은고부님? 무한하는 말보다 전에 스님도 한번 그렇게 했는데 네. 비하란 말의 오해가 좀 적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학자들이 비하론을 한때 주장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뭐 타당하죠. 이거를 아니 원래 부처님 말씀이 무아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무아가 아니라 아따라는 단어, 이 아따라는 단어를 부정적두사를 붙여서 아나따 이래 된 거야. 원래는 아나따지 무아가 아니야. 이거를 중국에서 번역을 하면서 아따를 아라고 번역을 하고 이 안을 무라고 번역을 한 거야. 번역된 말이 무아지 원래 부처님 말씀이 무아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아나따를 아따를 사실은 이 아따를 아라고 번역한 이것도 내 생각은 이 자체가 좋은 번역이 아니야. 그죠? 좀 이게 어려워.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잖아. 내가 살아가잖아. 근데 이 나라는 거하고 이 아라고 불리는 이거하고가 의미하는 바가 사실 다르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나자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아무래도 아따 또는 아뜨만 그러니까 발음이 비슷한 그걸로 아라고 번역을 했겠지만 이게 사실은 좋은 번역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아에 대한 오해에서 얼마나 많이 불교가 걸리냐고.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나라는 존재가 이게 나는 있는데 그 나가 힌두교가 말하는 아트만이라고 하는 이거, 이 아트만이라고 하는 이게 아니다, 이게 없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걸 이제 나자로 번역을 하게 되니까 그냥 보면 내가 없는 거지 뭐 그렇다고 이미 수천 년 된 번역 자체를 우리가 문제 삼고 있을 수는 없는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은 윤회 이야기의 출발은 무아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데에서 출발을 했다. 그렇게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제1부 개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까지 제가 그 프린트에서 교재 나눠드릴 때는 제1부가 스승이었거든. 그런데 요 책에서는 그래도 일단 윤회 책자니까 윤회를 개괄적으로 보여주는 일은 우선 필요하다라고 해서 제1부 개론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제1장에서 윤회 그리고 윤회에서 벗어난 상태. 그러니까 윤회한다라는 게 이제 우리의 삶이잖아요, 중생들. 그러면 중생들이 윤회한다라고 하면 불교 신자가 되었다. 부처님을 따라 배우면 얻는 게 무엇이냐? 라고 하면 이제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윤회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그 상태는 어떤 상태냐? 그지, 디가 부부님. 저기 가면 좋아? 이러는데, 저기 가면 좋은데, 그게 진짜 좋은 건지, 누가 거짓말로 꼬드겨서 끌고 가는 건지, 아까 뭐 당할 뻔했다며. 보이스피싱. 뭐 그런 거 보면, 다 하여간 그 타당성을 부여해서 말을 하는데, 알고 보면 속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기 가면은 좋아? 이러는데 뭐 중생들의 삶이 윤회하는 괴로움이 있는 삶이요. 그러니 그 윤회에서 벗어나자, 해탈하자. 그래서 괴로움을 소멸하자 라고 하는데, 그렇게 윤회에서 벗어난 그 상태, 말하자면 중생인 여기에서 살다가 여기에 문제를 해결하고 벗어나서 저기로 갔어. 뭐 이렇게 표현할 때 그 벗어난 상태인 저기가 어떤지를 모르고 막연히 저기 이러면은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윤회라는 이 주제에서도 일단 윤회하고 윤회에서 벗어난 상태를 같이 소개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제1장 중에 이제 1번 윤회는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 윤회를 대략 뭐 14가지 정도의 개념으로 이러이러하다라고 짧은 문장 하나로 윤회를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각 14개 되는 각각의 과정들을 설명하고 경을 소개하고 이제 그렇게 했고, 그런가 하면 이제 2번에서 죽음과 죽지 않음. 우리가 윤회 이야기를 하면 늘 윤회는 죽은 다음에 또 태어나는 것이요. 일단 태어나면 죽지 않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윤회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죽지 않는 삶이다. 죽지 않음을 실현하는 것이다.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태어나면 죽지 않을 수 없으니 태어나지 않아야 죽지 않을 수 있다. 태어나지 않음이 불사를 실현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해서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하죠. 왜 죽는지 알아야 하고, 죽을 때 어떤 상태로 죽으면 또 태어나가지고 이런 삶을 반복하는지, 어떤 상태를 가지고 죽으면 태어나지 않아가지고 불사가 실현되는지, 이제 이런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제1장에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2장 가가지고 원전의 윤회 이랬어요. 원전의 윤회는 사실은 굉장히 양이 많아서 책에서는 이제 제일 뒤에 별첨으로 해서 한 60몇 페이지 되는 양을 이제 적고 있고요. 요 원전의 윤회에 대해서는 지난번 서울 특강에서 강의하고, 또 지난 목요일 날 3번째 강의해서 모두 3번의 강의로 원전의 윤회. 사실은 이 원전의 윤회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세상에 보면 대략 이런 사람들, 초기 불교 니카야에는 윤회라는 단어가 안 나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한테 윤회가 경에서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보여줄게 하는 측면 하나.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윤회라고 하는 그거 경에 나오기는 나오는데 사실 그건 부처님 말씀 아니요. 윤회라는 거는 원래 인도 이야기인데, 불교가 인도에서 생겨나다 보니까 인도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은 불교가 한국에 와가지고 뭘 받아들여요? 산신을 받아들이고 칠성을 받아들이고 이래야 하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인도 이야기인 윤회를 받아들인 거지, 부처님 가르침은 윤회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럴 때에 과연 원전이 보여주는 윤회라는 이 용례가 과연 그렇게 뭐 한국 불교가 산신을 받아들이고 칠성을 받아들이고 하는 이런 한쪽 현에 있는 이야기냐, 아니면 경에서 윤회라는 용례는 부처님 가르침의 중심에 있느냐. 근데 우리가 아소가 부분이 우리 지난주 같이 봤죠? 경에서 윤회를 말하는 그 윤회의 용례들이 이렇게
말하자면 산신각하고 칠성각 뭐 이런 없어도 되는 가르침일까요? 아니면 그야말로 대웅전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이어서 윤회 빼놓고는 불교를 말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걸까요? 보면 그죠? 후자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찌 보면 똑똑한 체를 하는 거요. 윤회라는 말이 불교에 있기는 있는데 인도 이야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남들이 진짜 모르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아 그렇구나 되게 똑똑하다 이럴 것 같지만 아는 사람이 들으면 저 무식한 사람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바로 그런 목적. 그렇게 윤회라고 하는 이 주제가 경에 있고 있으면서도 그게 말하자면 산신각이나 칠성각 같은 이런 개념이 아니고 대웅전 본전불에 해당하는 이런 가르침의 중심에 있는 것이다. 이거를 경에 의해서 보여주는 거. 이게 원전의 윤회 이래 해서 우리가 3번의 수업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지난주 공부했던 제2부 스승으로 들어가요. 스승. 왜 스승이란 주제를 공부해야 하느냐라고 하면 하여간 이제 황보부님 우리 법회 시작하기 전에 선택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 말씀을 하셨는데 뭐니 해도 선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스승을 선택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종교라는 관점에서 교주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내가 이 종교의 교주 그는 어떤 스승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서 그냥 뭐 옆에서 야 우리 한번 가볼래? 가면은 사탕도 주고 요렇게 끌려가가지고 자기 스승을 선택하는 거 이건 옳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스승의 선택은 정말로 신중해야 한다. 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일단 스승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제2부 스승에서 이 윤회라는 주제와 관련돼서 죽으면 어떻게 될까? 사실은 이 책의 큰 제목이죠. 이 책의 큰 제목인데 히티카 부부님은 절에 오래 다니셨잖아. 뭐 많은 공부를 하셨는데 죽으면 어떻게 돼요? 윤회하지. 그래 연기된 식으로. 참 연기된 식 이 얘기만 알아도 진짜 레벨이 높다. 아 정말이야. 우리가 아까 이걸 다 꺼내놨지만 연기된 식이라는 이 단어를 한다라는 것만 해도 이건 정말 공부하지 않고 모르는 거야. 근데 스승이 모든 스승이 다 연기된 시기 윤회한다라고 가르쳐 주는 건 아니거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 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사실은 여러 스승들을 따져볼 수가 있어. 그럴 때 우리가 운 좋게 그냥 딱 만나고 보니까 연기된 식을 설하는 부처님을 스승으로 만났어. 이래야 되는데 그 스승에 대해서 우리가 내 자신으로는 알 수 없는 것. 우리가 보통 말은 죽었다 깨도 모르는 이렇게 되지. 근데 죽었다 깰 수 있으면 알 거야.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를 죽었다 깰 수 있으면 아는데 사실은 죽었다 깰 수 없잖아. 죽으면 깨는 게 아니라 죽으면 그러니까 다음 생으로 가서 태어나야 되거든. 그러니까 죽은 다음의 일을 우리가 모른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 주제는 어떤 스승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바뀌는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2부 스승에서 죽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거기에 속해서
무아에 접근하는 두 가지 관점으로 아산, 무아산 세 가지 삶의 방식을 지난주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오늘 요 소개하고 나면 이제 좀 공부해 볼 건데, 이렇게 이제 스승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요, 종교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황보부님, 우리 이제 종교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종교가 무엇일까? 라고 하면 아마 황보부님도 뭐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런 그 아픔을 겪었을 거야. 저만 해도 중고등학교 때 절에 다니잖아. 저도 이제 어려서부터 절에 다녔지. 절에 다닌다라고 하면 저기 교회 다니는 친구가 뭐라는지 알아요? 야, 불교에는 신도 없다며. 신이 없는데 무슨 종교야? 하고, 내가 불교 신자인데 내가 믿는 불교가 종교가 아니래. 왜 그러냐 하면 종교라는 말이 릴리전 이래가지고 신과의 의존관계 뭐 이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는 신을 인정하지 않는데 무슨 창조주가 없다며 이러면서 종교도 아니라고 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종교를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 서양에서 생각하는 종교고 그리고 동양에서는 이제 그 말이 뭐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사람의 생과 사에 관련된 근본적인 그 진리, 네. 뭐에 관한 그 믿음 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는 걸 본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종교잖아요. 이 종교가 보일 시자에다가 간머리라고. 요 간머리라는 게 옛날 이제 양반들이 이제 갓을 쓰잖아요. 근데 양반들도 집에 있을 때는 갓을 안 쓰고 있나 봐. 이제 밖에 외출할 때 갓을 쓰고 나간다 그래요. 그러면 갓을 쓴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나는 이제 밖에 나갈 준비가 끝났어. 나는 새 사람을 만날 준비가 갖춰졌어. 완성됐어. 이런 의미. 간머리라고 하는 요게 완성을 말하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갓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완성을 보여주는 요게 종자다 라고 하고, 이 종자가 이제 마루종자라고. 마루종. 요 마루가 뭐냐 하면 그 문 열고 있는 마루가 아니고 산마루 이거라고. 산마루. 산마루 이런 거니까 마루란 말은 가장 높은 거거든.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죠. 가장 높은 거. 이렇게 이제 종교라는 말을 한문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원래는 이제 동양에서는 종교라는 개념이 잘 없었죠. 그리고 뭐 중국에서 옛날에 한번 쓴 적이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근세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종교라는 요 말은 일본에서 독일하고의 어떤 뭐 계약 체결 이때에 독일어로 렐리전은 영어지만 독일어 렐리전을 번역할 때 일본에서 이렇게 이제 마루종자를 써서 종교라고 번역을 했다 해요. 그런 게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도 좀 정리가 돼 있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나마 그래도 이제 우리가 동양 쪽으로는 굳이 신이라는 개념 없이 으뜸된 것을 보여주는 이제 이런 가르침을 종교라고 한다라고 우리가 이제 접근할 수 있는데, 근데 뭐 이제 우리가 뭐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지금이니까 그래도 이런 말도 할 줄 알지 그때야 뭐 아나요? 그냥 교회 다니는 애들이 와가지고 너네는 신도 없다며 그게 뭔 종교야? 하고 말하면 졸지에 불교 신자는 종교가 없는 무교가 되는 거야. 저는 그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겠다. 어떤 것을 종교라고 할까?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제가 좀 글로 적어놓은 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소개를 좀 하고 있어요. 잠시 있다가 그 내용 좀 살펴볼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약간 종교에 대해서 그 기독교적인 종교관도 불교적인 종교관도 다 아우를 수 있는 종교의 정의를 이제 요 책에서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그 제2장 어떤 스승을 선택해야 하는가라고 해서 이제 스승의 선택과 관련한 서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면 스승의 선택에 이어서 재미있는 말로 복음과 믿음 이런 이제 단락을 지었어요. 복음이라는 거. 히티가 부부님, 복음이 뭐야? 교회에서 많이 쓰는 거. 교회에서 많이 쓰는 거죠. 근데 이제 아니 그 교회에서 많이 쓰기는 하지만 네. 황 부부님 복음 이러면 복된 말씀 아니에요? 복된 말씀. 복된 말씀을 나보고 말하라 하면 나는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그런 삶을 이끄는 말씀이 있다면 그야말로 복된 말씀이다,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 근데 갈수록 괴로움이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이런 말씀, 이런 가르침의 대표적인 가르침이 어디 있냐고. 불교죠. 부처님 말씀이 바로 그거란 말이야. 그래서 저는 불교야말로 복음이다 이래 하는데, 또 이제 그 요새 그 유명한 분 있대. 그 정동수 목사라는 분이 그 유튜브에 보니까 복음을 두 가지로 말하는 거야. 하나는 행위 복음이 있고 하나는 은혜 복음이 있는 거야. 그런데 기독교적인 성경의 입장에서 보면 행위 복음이라는 거, 행위를 통해 가지고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이끄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보면 절대 안 맞는 거다. 오직 은혜에 의해서,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은혜에 의해서 복된 말씀이 성립하는 거지. 사람들 뭐 요새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인간들의 행위를 통해 가지고 복된 삶을 만드는 이런 행위 복음, 이거 아니다 이 얘기를 하거든.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럴 겁니다.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알고 있는 피조물들의 관점에서 당연히 창조하신 그분의 은혜로움에 의한 복된 삶이 있을 뿐이지. 그런데 불교는 어떠냐? 부처님 가르침은 우리가 아소카 부부님, 부처님 누구라 해요? 지금 얘기와 관련하면 부처님은 업을 말하는 자, 결실을 말하는 자 이렇게 되잖아. 부처님은 기본적으로 업에 의해서 그대 자신의 행위를 통해 가지고 삶이 결정되는 거다 이래 말하잖아요. 그래서 괴로움을 만드는 행위를 하면 그의 삶이 괴로움으로 나아가는 거고, 살기도 그렇고 죽은 다음에 지옥 가는 거고, 행복을 만드는 행위를 하면 사는 동안에도 삶이 향상하고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고 그 끝에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고. 그래서 복음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행위 복음이고 하나는 은혜 복음이다. 그 정동수 목사님의 말씀 나는 정확하다고 봐. 기독교는 행위 복음을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창조주 하나님에 의한, 그죠? 그러니까 거기는 당연히 그 성경적인 입장이 행위 복음을 말하는 것은 틀렸다. 은혜 복음이 단지 있을 뿐이다. 그래서 내가 맞습니다. 은혜 복음이 기독교의 복음이고 기독교적인 복음이고, 행위 복음은 불교가 이끄는 복음입니다. 불교야말로 행위 복음을 이끄는 가르침인데, 그러면 부모님, 행위 복음하고 은혜 복음하고 두 가지 중에 둘 다 사실이긴 좀 어렵잖아요. 어떤 것이 참이고 어떤 것이 거짓일까? 저는
행위복음은 음, 죽기 전에도 뭐 기독교는 이제 죽으면 천당까지 이제 지옥 가든지 두 개 중에 한 개라 가는데 죽기 전에 현세에 있어도 부처님 가르침을 해가지고 행위복음에 따르면은 행복하고 얻는 게 많고 자유롭고 그리 된다고 하는 것이 뛰어난 점이라고 그리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확한 말씀, 그게 믿음이요. 그래서 나는 뭐라고 결론을 맺냐 하면, 행위 복음이 사실일지 은혜 복음이 사실일지는 오직 그 복음에 맞추어서 실천하는 사람이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 우리가 불교 신자인 이유는 지금 이제 황보부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렇게 행위 복음, 행위를 통해서 업을 개선하는 일을 통해서 내 삶이 좋아진다. 그러니 이런 행위를 통해서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불교가 참된 복음이다. 우리가 삶을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라고. 근데 불교 신자 중에도 그러지 못한 사람도 많아요. 바르게 믿음을 갖지 못하고 바르게 행위를 개선해가지고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일을 하지 않는 불교 신자도 많다고. 그 사람들은 사실 엄격히 말하면 자기의 실전을 통해 가지고 참으로 불교라는 행위복음 이것이 참이요 이렇게 확인하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이 없고 업을 개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개종을 하잖아. 기독교 신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분들도 그분들대로 강한 믿음에 의해서 은혜 복음을 추구해서 나아가면 그들대로 성과가 있다고. 근데 그들도 믿음이 확고하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충분하게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물론 이제 이렇게 이제 실천에 의해서 확인돼야 한다라는 답이 있고, 근데 이제 이 책에서는 또 뒤에 가면 어떤 재밌는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 부처님 전생 이야기를 하면서 부처님 전생에 고윈다 바라문이었을 때, 그때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해요. 그 부처님 전생이니까 아직 부처가 되기 전이잖아. 부처가 되기 전이다 보니까 그 당시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사무량심을 닦는 거라고. 사무량심을 닦아가지고 높은 하늘에 범천의 세상에 태어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마하고인다 바라문처럼 사무량심을 닦아서 범천의 세상에 태어나고, 그러면서 또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한테 자기가 아는 걸 가르쳐야 되잖아. 그러니까 사무량심을 가르친다고. 그럼 이 사무량심을 배우는 제자들 입장에서 스승의 가르침을 완전하게 다 배운 사람, 완전하게 실천해난, 우리가 요즘 계속 말하는 스승의 깨달음에 대해서 재현한 사람. 근데 부처님 전생에 마하고윈다 바라문이었을 때는 그 깨달음의 경지가 어떤 깨달음이야? 범천의 세상으로 이끄는, 높은 하늘로 이끄는 사무량심이었다고. 그러니까 제자들도 스승의 깨달음을 재현하는 데를 가는 거죠. 그래서 완전하게 스승의 깨달음을 재현한 사람들은 범천의 세상에 태어나는 거야. 새끼 무새끼 높은 하늘이지. 그런가 하면 그 재현의 그 공부가 부족하면 어떻게? 이제 욕계 하늘, 타화자재천에 태어난다. 화락천, 도솔천, 야마천, 33천, 사왕천, 이렇게 열심히 스승을 따라가지고 공부를 한 거야. 삶을 바쳐서 간 거야. 그랬을 때 스승이 이끄는 정점이 범천의 세상이니까 그 제자들이 거기까지를 가는 거야. 근데 이제 부처님 뭐라 해요? 내가 전생에는 깨닫지 못해가지고 사무량심으로 범천의 세상으로 이끌었는데 지금은 언제야?
지금은 이제 부처가 된 상태잖아. 부처가 된 지금은 열반으로 직접 이끄는 팔정도를 설한다. 이렇게 말하거든. 그러니까 부처가 되기 이전의 전생에는 사물행심을 닦아서 존재의 삶, 범천의 세상으로 이끄는 것을 했어. 제자들도 그만큼 이끌려 왔어. 그런데 이제는 부처가 되었기 때문에 열반, 해탈된 사람 열반을 실현했어.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을 어디로 이끌어요? 당신이 실현한 대로 이끌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는 부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열반으로 이끈다고. 팔정도를 통해 가지고 열반으로 이끈다고. 그러면 이제 그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스승의 가르침을 완전히 스승의 깨달음을 완전히 재현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 아라한이 돼가지고 윤회에서 벗어난다고. 완성된 거야. 거기에 부족하면 어떻게 돼? 불환자가 되거나, 좀 더 부족하면 일례자가 되거나, 좀 더 부족하면 예류자가 되거나,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벗어나서 실현되는 이 해탈된 삶 열반을 실현해가지고 열반으로 이끄는 가르침이 설해지니까 그 제자들이 따라가는 경지도 완전히 재현해서 아라한이 되거나 아니면 불환자, 일례자, 예리자 이런 뭐죠? 성자가 되는 거잖아. 아까 아까 황교부님 요범 사훈 얘기했잖아요. 요범 사훈. 아, 예. 그 요범이 요렇게 쓰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평범함을 끝내는 요거잖아. 불교가 바로 이 평범함을 끝내는, 그러면 뭐냐 하면 비범이죠. 이 평범하지 않은 불교의 성취 상태를 뭐라고 하냐 하면 성자라고 부른다고. 그죠? 그래서 이 성자가 단계가 있죠? 얼마만큼 평범을 벗어났느냐에 따라서 예류자가 되고 일례자가 되고 불환자가 되고 아라한이 되고. 이러면 이 아라한은 누구예요? 부처님의 깨달음을 재현한 거죠. 부처님의 깨달음을 재현해가지고 완전히 부처님과 동등한 경지, 이제 더 이상 태어나지 않음으로써 늙음도 죽음도 없는 일체의 괴로움이 소멸한. 이렇게 아라한을 성취했다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을 그대로 재현한 거거든. 이래가지고요, 중요한 게, 나는 이게 중요하다고 봐. 어떤 스승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스승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아주 나쁜 스승 아닌다면 삶이 향상해요. 좋아져요. 그런데 잘 봐야 되는 거는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지고 스승을 따라가는데 그 노력의 결과로 내가 닿을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 지금 부처님 전생에 마하고윈다 바라문이었을 때는 최선의 노력으로 제자들을 이끌었고, 제자들이 최선의 노력으로 따라가면 완성된 사람이 겨우 범천의 세상에 태어나는 거야. 거기에 못 미치면 욕계라는, 인간보다는 높은 하늘이지만 욕계의 하늘이라는 이 낮은 하늘에 태어나는 거야. 그런데 스승을 잘 만나가지고 부처라고 하는 열반을 실현한 스승을 만나면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지고 스승의 그 깨달음을 재현하면 나도 아라한 되어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요. 불사가 실현된 거예요. 거기에 좀 못 미친다 해도 불환자라고 해서 이제 뭐 더 이상 걱정할 게 없어. 완성만 하면 돼. 일례자 한 번만 더 이 세상에 오면 돼. 예류자 길어봐야 7번이요. 뭐 이런.
어떤 스승을 만나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느냐라는 게 제각각 삶을 향상하긴 하지만 그 향상의 레벨이 다른 거야. 이런 측면, 복음이라고 하는 거가 행위복음이 사실일까? 은혜복음이 사실일까? 이러면 행위복음도 얼마만큼 내가 스승을 바르게 쫓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을 향상해요. 은혜복음도 그 은혜로움을 얼마나 바르게, 우리가 기독교는 잘 모르지만 기독교적인 신앙에 의해서 가면 삶이 향상해요. 그런데 그 향상의 끝이 어딜까? 은혜복음에 의지해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기독교 신자로 살았을 때 그가 얻을 수 있는 경지가 어딘가? 행위복음에 의해가지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그대로 재현하는 불교 신자의 그 향상의 완성은 끝은 어딘가? 요런 비교를 우리가 해볼 수 있잖아요. 꼭 행위복음은 삶이 좋아지는데 은혜복음은 삶이 좋아지지 않아. 이거 아니거든요. 거기도 삶이 향상해. 다만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똑같은 노력을 해가지고 어느 만큼 똑같이 100이라는 노력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저 찬밥 한 덩어리 얻어먹고 어떤 사람은 진수성찬을 얻어먹는다 이러면 어디 가겠어? 이게 이제 스승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어떤 스승을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는 문제거든요. 예? 삶을 향상시킨다고는 하지만 삿된 견해를 가지고 죽게 되면 다음 세상이 좋을 수가 없잖아요. 아주 근데 이제 나쁜 스승을 선택한 예는 앙글리말라 하는 거. 그래. 안 좋은 스승도 해가지고 그렇죠. 네. 완전히 악업으로 이끌렸죠. 그런데 부처님의 기에 해가지고 그것도 깨달음도 없고. 그럼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 만난 스승 때문에 진짜 우경에서도 보면 돌을 맞고 피 흘리고 왔을 때 부처님이 지옥에서 오랫동안 겪어야 할 고통을 지금 대신 겪는 거다. 이제 이렇게도 이제 말씀을 하잖아요.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고, 한 가지 이제 그 견해, 삿된 견해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돼. 우리가 이제 업이라는 것이 가중이라는 측면이 있잖아. 물론 이제 경은 이제 그렇게 가중 쪽보다는 삿된 견해가 어디로 이끄느냐 하는 부분을 이제 말하는데 죽을 때 그 마지막 견해가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요. 분명히 우리 업의 분석, 업 분석의 큰경에서는 직접 말해주죠. 그게 다 중요한데 그래도 이건 그렇죠. 우리가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거는 삿된 견해,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믿는다. 삿된 견해를 가지면 다 지옥 가느냐? 그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게 그래도 평생 살면서 좋은 행위를 많이 했을 테니까. 그럼. 네. 사실은 이제 견해가 행위의 씨앗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삿된 견해 위에서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이끄느냐 하는 것 때문에 세간적으로 선업을 지을 수도 있고, 그러나 견해가 나쁘기 때문에 더 높이 올라가지 못하고 견해의 문제 때문에 떨어지는 이 힘을 선업을 짓는 힘이 끌어올려가지고 지옥을 면할 수 있고, 이제 요런 우리 가중된 힘으로 업을 봐야 하는 이제 요런 부분. 근데 요게 이제 특히 우리가 이제 우리 곁에 모두가 다 불교 신자가 아니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종교가 다른 사람도 많고, 그래서 요런 부분은 하여간 우리가 조심스럽게, 그리고 사실 그래서 내가 이제 업 얘기를 할 때는 늘 가중된 힘 요 표현을 하는 거죠. 견해가 잘못된 거는 마이너스 요인이지만 그래도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방금 이제 앙굴리말라 말씀하셨지만 앙굴리말라의 스승처럼 잘못된 견해로 잘못된 몸과 말의 행위를 이끄는, 이러되면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가 다 잘못돼가지고 지옥 안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나
진리를 보지 못해가지고 부처님처럼 바른 견해를 이끌지는 못한다 해도 그래도 세간적인 삶에서 그 관계를 성숙으로 이끄는 이런 가르침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정도가 이제 차이 나는 그렇게 이제 이건 우리 조심스럽게 보기로 하고 자 이건 그런 이야기를 복음과 믿음이라는 쪽에서 담고 있어요. 그게 이제 제2장 스승의 선택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3장 가면 스승의 가르침 이래가지고 스승의 가르침은 뭐 아주 간략하게 삼법인으로부터 사성제가 펼쳐지는 요 과정을 아주 간략하게 정리했어요. 뭐 그것도 보면 125쪽에서 133쪽으로 넘어가니까 그저 뭐 한 7쪽 정도, 7페이지 정도 해서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분을 간략하게 요약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스승이 이끄는 삶 있잖아요. 요 스승이 이끄는 삶 요게 방금 제가 설명한 고윈다 바라문이 고윈다 바라문을 스승으로 했을 때 범천의 세상까지밖에 못 가고 부처님을 스승으로 할 때 열반을 실현하는 아라한이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 담고 있고 요 스승이 이끄는 삶에서는 그 보면 이제 2번 뱀의 비유경에서 하늘을 겨냥한 자 요래 나왔잖아요. 요 부분을 제가 좀 비중 있게 정리를 했는데 얼마 전에도 이제 내가 이 윤회 주제를 가지고 어떤 교수님 같이 이제 토론을 좀 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아 스님 나는 불교가 지금 여기에서의 삶의 중심을 둔 종교다 이래 봅니다. 지금 여기에서 끝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here and now 원어로 하면 디타담마 해서 오직 이 몸으로 살아있는 지금 여기 지금 여기에서 완성되는 가르침이 불교니까 윤회라고 하는 뭐 죽은 다음 이야기 뭐 이렇게 큰 비중을 저는 두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왕모부님 누가 그런 더구나 이제 불교를 전공하는 교수가 어디 법회에 가가지고 그러합니다. 불교는 지금 여기에서 완성하는 이래 말하면 사실 타당해요. 타당한데 정말 맞나? 생각해보면 이디가 부분이 불교 신자 중에 지금 여기에서 완성해서 생을 끝내는 그러니까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런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까? 불교 신자 중에. 우리는 예. 열반을 향해서 길을 가는 수행자일 뿐이지 당장 부처님처럼 그리 수승해가지고 그 결과를 얻기에는 아주 부족한 사람인데 그 교수님은 자기가 마치 부처님과 같은 큰 수행을 많이 했고 전생에 있어서도 많이 닦은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요 부분을 제가 좀 더 상세히 적느라고 한 이유가 이디가 부분이 몇 프로 이랬지만 사실은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불교 신자의 퍼센티지는 0.000000 거의 그 제로에 수렴될 거야. 왜냐하면 부처님 당시에 많은 아라한이 있었잖아요. 부처님 제자로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재현하는 제자들이 많았다고. 근데 그 많았다라고 하는 아라한의 비중도 그 당시 부처님의 전체적인 제자들 숫자에서 보면 아마 1% 안 됐을걸? 1%가 뭐야? 훨씬 적겠지. 많이 있던 시절도. 근데 지금은요, 세상에 지금 불교 신자가 6억, 7억 이렇게 얘기를 하든가?
뭐 몇 억 불교 신자가 있다 해도 그 중에 깨달아 아라한되었다라고 내가 아라한되었다고 선언하는 사람이 있대. 근데 뭐 얘기 들어보면 택도 없는. 근데 실제로 보면요, 부처님이 아라한으로 이끄는 팔정도가 정확하게 해석되어 가지고 정확하게 아라한으로 이끄는 수행법이 세상에 알려져 있지 못하다고 잘. 왜 그러냐 하면 경이 잘 해석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삶에 대해서 삶의 메커니즘 이렇게 삶을 상세히 펼쳐내지 못하니까 삶이 정확하지 않은데 어떻게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행이 정확하겠어. 이 책에서 우리가 그 수행 지도를 이 수행 이야기를 다 적을 수 없어서 수행 지도만 꽤 여러 개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끄는 이 수행법이 현재에 잘 알려져 있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깨달아 아라한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잘 안 갖춰져 있어. 그 조건이 잘 잘 가르쳐 있다 해도 부처님 당시에도 1%가 택도 없지. 그러니까 진짜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진 제자들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재현했고, 그래서 경에는 아무개도 아라한이 되었다 이래 나오지만, 그래도 부처님 당시에 불교 신자들의 전체 수에 견주면 1%가 0.1%, 0.001%나 되겠어. 그런데 지금 같으면 더 안 되죠. 더더욱이 안 되는 거죠. 또 부처님을 지칭하는 말이 9가지가 아니습니까? 네. 아라한도 있고 정등각인가 그것도 있고, 그럼. 무상사도 있고, 자는 그렇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로서 아라한 된 분들은 그렇게 9가지 명칭을 쓰지는 않는 걸로 생각하면, 네네. 아라한도 그런데 차이가 아니야. 그게 그 스승이어서 이 길을 만든 부처님에 대해서 열의 구덕 9가지 덕성이 말해지는 거 하고, 제자가 깨달아서 아라한이 되었을 때는 그런 부처님을 말하는 덕성으로 불리진 않아요. 다만 아라한이라는 같은 경지를 얻는 건데, 그 아라한이 되었을 때는 부처님은 그런 표현을 한다고. 깨달아서 아라한 된 지 100년이 지난 비구나. 이제 막 깨달아가지고 아라한이 된 사람이나 그 해탈된 경지는 차이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깨달았다라는 게 한마디로 뭐냐 하면 이제 다시는 태어나지 않게 됐어. 무명과 가래 때문에 죽은 다음에 태어나야 되는데 그게 윤회하는 거잖아요. 근데 깨달았다, 해탈했다라는 것은 무명과 가래가 다 부서졌기 때문에 이제 다시 또 몸으로 가서 태어나는 일이 없어. 그래서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불사가 실현되었다, 열반을 실현했다. 이 경지는 부처님도 동일한 경지인 거야. 제자들도 동일한 경지고. 그러니까 부처님의 깨달음을 재현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치로 윤회에서 벗어났다, 다시는 중생이라고 하는 이 고의 영역에 속하지 않게 되었다, 완전한 고멸이 실현됐다 하는 거에서 똑같은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놓치면 안 되고요. 자, 그래 이제 어쨌든 그래 보면 제가 이제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 스승이 이끄는 삶 여기서 뱀의 비유경에서는 이런 표현을 하는 거야. 여기 보면 아라한이 있고 불환자가 있고 일례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라한은 완성되었고 불환자는 정거천에 태어났고 일례자는 정거천 밖의 세상에 한 번 온다고. 예류자는
사막처를 면했죠. 그러면서 예류자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깨달음을 겨냥했다 이렇게 불러. 깨달음을 겨냥한 자야. 겨냥이 뭐야? 활 시위를 땡겨가지고 관역을 겨냥했잖아. 열반이라고 하는 깨달음이라는 깨달음의 관역을 겨냥한 요런 삶을 사는 사람이야. 예류장. 그런데 그 밑에 이제 예류자가 되는 과정에서 법을 따르는 자, 믿음을 따르는 자 이렇게 함께해서 그 깨달음을 겨냥한 자라고 하는데, 그리고 뱀의 비유경에서는 부처님이 한마디를 더해.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모두 하늘을 겨냥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잘 공부가 되어가지고 잘 수행의 힘으로 이렇게 예류자가 되거나 믿음을 따르는 자, 법을 따르는 자 이런 성자의 반열에 들어서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섰다. 번뇌가 부서지기 시작했다. 이래 되면 이제 깨달음을 겨냥한 거야.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불교 신자들은 거기까지를 잘 못 가잖아요. 깨달아 예류자가 된다라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우리가 예류자의 경지가 어떤 경지인지 잘 모를 때는 예류자 쉽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수행의 지도를 그려내서 보면 삼매를 성취하고 내적인 심의 사마타에서 법이 드러나야 하고, 드러나는 법을 대상으로 법의 윗바사나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여실 지견해야 예류자라고. 이게 보통의 과정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대개의 불교 신자가 이렇게 깨달음을 온전하게 겨냥한 이런 성자, 예류자, 법을 따르는 자, 믿음을 따르는 자 못 간다. 그러니까 거기에 도달을 못했다고. 그렇지만 그렇게 성자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 신자가 아닌가? 우리도 불교 신자요. 불교 신자는 깨달음을 재현하는 그런 성자가 되신 분들도 불교 신자지만, 거기까지는 못 갔다 해도, 특히 그래도 나는 비구니까 조금 달려보자고 달려본다 하고, 지금 법부님들은 제가자잖아. 제가의 삶을 살면서 범행을 실천해서 가는 일은 정말로 소수의 특별함이죠. 제가자로서 세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수행을 통해서 높은 삼매에서 내적인 심에서부터 법의 윗바사나에서 여실지견을 이런 일은 정말 어찌 보면 꿈 같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신자들이 불교 신자인 이유가 뭐냐 하면, 나는 부처님을 의지해서 부처님 덕분에 갈수록 좀 행복해지고 싶어. 이 행복이라는 게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죽은 뒤에는 더 좋은 건 하늘에 태어나는, 궁극적으로는 높은 하늘, 색계무색계 여기에서 벗어나는 일을 통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재현하는 게 불교도의 커다란 목적이죠. 그 길을 가야 하죠. 근데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불교 신자는 거기까지는 못 가. 이게 불교 신자들이 잘못 살아서도 아니고 이유는 한 거지요. 이런 딱가라고 하는 저 깊은 영역, 부처님이 연기, 12연기를 통해서 설명해주는 우리 삶이라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고. 제가 그 얘기 자주 하잖아요. 뭐라 했지? 불교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처럼 불교가 어려운 게 아니라 삶이 어렵다. 이런 삶 자체가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거야. 심오한 거야. 이 번뇌가, 탐진치가 쫙 내면에서 작용해가지고 우리를 윤회하는 삶을 반복해 하는 이거 끊어내는 일은 무지무지하게 힘든 거거든. 삶이 그렇게 힘들다 보니까 모두가 다 벗어남의 영역, 해탈된 삶으로 가지는 못하는 거야. 더구나
너무나 제가자로서 세간의 삶을 가족과 더불어 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런 제가자의 입장에서는 거기까지를 오직 그거를 해야지라고 불교 신자로 사는 일이 사실은 힘들다고. 그러니까 제가자들의 신행의 일반적인 형태는 내가 스승이신 부처님께 의지해서 부처님이 가르쳐주는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죽은 뒤에는 더 좋은 것 하늘 세상에 태어나야지. 사실은 내가 히드가 부부님 지난번에 그랬지. 참 꿈이 소박해. 어디에 태어나고 싶다고? 한국에. 그런데 근데 사실은 이런 게 있잖아. 내가 그 얘기 했잖아요. 다른 모임에 가서 어떤 분과 얘기하다 보니까 참 놀랬어. 그분은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도 아주 좋은 조건에 사는데 그이가 또 한국에 태어나고 싶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참 꿈이 소박합니다 이랬는데 우리가 불교 신자가 되면 내가 법부님한테 분명히 그거 알려드렸죠. 부처님 제자가 제가 신자가 주로 누구냐 하면 경에서 딱 그 표현을 한다고. 하늘을 겨냥한 자다. 이게 부처님 말씀이요. 깨달음을 겨냥하는 자는 아주 수행에 매진해서 가는 소수라면 대부분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은 대부분의 제가 신자들은 부처님 말씀이 하늘을 겨냥한 자다. 저들이 나를 믿고 사랑하는 이유는 깨달음으로 접근하는 것 이전에 당장 급한 거, 당장 지옥 가서는 안 되고 축생이나 악의 세상 가는 거 안 되잖아. 그리고는 다음 세상에는 내가 이렇게 흙수저 물고 인간으로 오지 않을 거요. 인간으로 온다 해도 정말 요즘 말로 금수저 물고 와야겠고 그보다는 인간보다 높은 경지 하늘에 태어나서 신이라고 불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을 믿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모두 하늘을 겨냥한 자들이다. 부처님 이렇게 말한다고. 뱀의 비유경. 아소가 부부님 우리 마치마니카야 활동할 때 처음에 이런 의미 잘 몰랐어. 나중에 우리가 그 품별 정리를 하면서 또 뒤집어 가니까 그때 히디가 부부님 우리 품별 정리를 같이 했잖아, 그치? 그때 내가 이 부분을 보고 강조를 했잖아. 나는 진짜 이 하늘을 겨냥한 자다라는 이 표현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왜냐하면 이거는 현실의 문제거든. 지금 아까 그 어느 교수님하고 대화 중에 불교가 지금 끝내고 많은 가르침인데 뭐 윤회 비중 둘 일이 있습니까? 이래 하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냥 하늘을 겨냥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래 말하고 말았지만 부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깨달음 하나만을 온전하게 따라와라 라고 말한다면 세상에 불교 신자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고. 부처님도 많은 사람들을 행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하늘을 겨냥한 사람들 그걸 인정하는 거라고. 그래서 불교 신자 중에 대부분은 진짜 이렇게 그 깨달음을 겨냥한 분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겠어. 99% 이상은 불교 신자들은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하늘을 겨냥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면 하늘을 겨냥한 삶을 살아가는 이 불교 신자들한테 부처님 가르침이 지금 여기에서 끝장나는 가르침인데 뭘 윤회라는 것을 비중을 가지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래 말하면 아소가 부부님 이거 되나요? 아소가 부부님 그 교사하셨잖아. 그저 10사람 그 아이들한테 대학 교재 주고 야, 요 책 잘 봐라. 이 책만 네가 다
이해할 수 있으면, 뛸 수 있으면 공부 다 한 거다. 이래 말하면 그거 타당해요. 직무유기죠. 직무유기지 그래. 그런 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윤회라는 이 주제를 지금 이제 진행해 가면서 나는 부처님이 이렇기 때문에 윤회 이야기를 강조하고 이렇기 때문에 하늘에 태어나야 한다라고 굉장히 많은 경에서 말을 하잖아요. 그런 이유를 이제 여기에서 저는 이제 보게 되었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제3부로 가면 윤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1부는 개론이고 2부는 스승이고 이제 제3부에 가서 비로소 이제 윤회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가는 건데 제1장에서는 윤회를 불교의 모든 것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자, 왜 윤회가 불교의 모든 것일까? 라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를 해봐도 그렇죠. 우리들의 삶이, 중생들의 삶이 어떤 삶이냐 하면 윤회하는 삶이거든. 깨달음이란 뭐죠?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야. 중생들을 표현하는 대표적 표현이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이라고. 그런데 이렇게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으로부터 벗어난 부처님을 뭐라고 불러? 어서 가보니 뭐라고 불러? 위왔다차도라고 해서 윤회의 장막을 벗긴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우리들의 삶은 윤회하는 삶이고 깨달음은 그 윤회의 장막을 벗기는 거야.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야. 그러면 난 이런 표현을 했죠. 우리가 현재는 윤회하는 중생이지만 우리의 미래는 윤회에서 벗어난 윤회의 장막을 벗긴 아라한이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현재와 미래를 다 포괄해서 말할 때 현재는 윤회하는 삶이고 미래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삶이야.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하나의 개념이 윤회예요. 윤회는 불교의 모든 것이요. 이렇게 우리가 말해야 되죠. 이렇게 윤회가 불교의 모든 것이다 라고까지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윤회 그거 인도 이야기야. 인도 이야기가 불교에 들어온 거예요. 뭐 말하자면 산신각, 칠성각 뭐 이런 것이 한국 불교에 들어와 있듯이 그렇게 말한다 하면 그 사람 경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지 뭐. 경은 공부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설득력 있게 말을 하려니까 그런 말을 지어내는 거지 뭐. 네, 이런 부분들 우리가 명확히 봐야 하죠. 자, 그렇게 윤회는 불교의 모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죠. 제1장 윤회 불교의 모든 것 그래 했고 그 부분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첫째는 이제 상사라와 왔다라는 단어, 그 다음에 이제 윤회가 불교의 모든 것이다라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 2번 해서 열애의 출현 이유 해서 3가지 법이 나와요. 요 3가지 법경에서 그러죠. 생과 노와 사라고 하는 이 3가지 법이 없었으면 열애가 출현하지 않는다. 다른 스승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성취에 따라서 어떤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다 해도 생노사라고 하는 생사 문제는 부처님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생노사라는 3가지 법이 없으면 열애가 출현하지 않는다. 열애가 출현하는 이유 자체가 생노사, 생사 문제 윤회예요. 윤회가 없다면,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윤회가 없다면 부처님도 출현할 이유가 없어. 그냥 평범한 스승이 오면 되지. 이런 거고요. 그런가 하면 또 이어가지고
부처님 깨달음의 본질이 생사 문제의 해결이다, 윤회에서 벗어남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우리 중요한 경들은 다 이것이 태어남의 끝이다. 이렇게 태어남의 끝, 태어나지 않게 됨으로써 불사가 실현된 이 부분을 선언하죠. 이제 그런 이야기들 이제 다 좀 적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2장에 가서 윤회의 선언해서 가르침의 토대하고 원초적 바른견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제 원초적 바른견해 뭐죠? 1번 저세상은 있다. 2번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3번 업에는 과화부가 따른다. 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그래 아까 이제 아소가 부부님 바른견해, 삿된견해 말씀하셨지만 바른견해는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잖아. 어떤 가르침이 설해지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팔정도에서 정견은 뭐야? 고진멸도 사성제를 모르는 거잖아? 그럼 아니지. 고진멸도 사성제를 아는 것이 그러면 고진멸도 사성제를 모르는 건 뭐야? 그죠? 분석경에서 보면 연기 분석경에서 무명을 정의할 때 고에 대한 무지, 고집에 대한 고멸, 고멸도에 대한 무지 이렇게 나오죠. 무명이라는 게 고진멸도 사성제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사성제라는 게 삼법인으로부터 이렇게 확장되는 거니까 무상고 무아부정이라고 하는 이 삶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지지 못한 게 무명인 거예요. 그런데 팔정도가 말하는 정견은 뭐냐 하면 바로 그 연기의 출발에 있는 그 무명이라는 잘못된 관점을 극복하고 고진멸도 사성제에 대한 알미라는 시각으로 삶을 보는 이게 정견으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12연기라는 것에 가장 바탕에 있는 무명의 해결이 팔정도. 이렇게 무명과 팔정도의 정견이 연결되죠. 이제 그렇게 이제 정견이라는 것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많이 이제 다르게 정의가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원초적인 형태의 바른견해를 말하자면 바로 빠야시경에서 말하는 원초적 바른견해다. 저세상은 있다.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업에는 과화부가 따른다. 저세상이 있으니까 태어나야 하고, 태어난다는 게 달리 말하면 뭐예요? 옮겨가서 윤회하는 거죠. 저세상이 있으니까 윤회하는 거고, 화생하는 중생이 있으니까 화생하는 중생 말고는 화생이 뭐야? 태란습화 중에 화잖아. 태란습이라는 것은 인간과 축생이라고 하는 우리 눈에 보이는 두 세상이라고. 화생이라고 하면 이제 경에 나타나는 게 지옥과 악귀와 천상 이렇게 되잖아. 화생하는 중생이 없다라고 하면 윤회를 한다 해도 인간 몸으로 태어나거나 짐승으로 태어나거나 윤회할 텐데, 부처님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라고 해서 끼워 넣으니까 어떻게 돼? 지옥, 축생, 악귀, 인간, 천상이라는 5갈래의 태어남의 자리가 있다. 그 가운데 어디 태어날래? 지옥 갈 수는 없잖아. 하늘에 태어나야지. 꿈을 좀 소방 말고 크게 가져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하늘에 태어날 건지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 하늘에 태어나는 방법으로 부처님 알려주는 게 뭐야? 업이라는 게 있다. 아까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 행위복음, 이건 중요한 거야. 하늘로 이끄는 행위를 하면 그 업에 의해서 하늘에 태어난다. 그럼 하늘로 이끄는 업이 어떤 업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이건 이제 몇 가지가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과도 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악업은 피해야 하고, 과도 보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선업은 적극 실천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그러므로 하늘로 이끄는 업을 지으면 된다 라고 태어남을
결정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저 세상에 있으니까 윤회하고 화생하는 중생이 있으니 5갈래로 태어나는데 업에는 과화부가 따르니 13업을 적극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하늘에 태어나라. 하늘을 겨냥하는 자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 이제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3장 몸으로 간다 해서 태어남 있고, 사실은 이제 이 책에서 제가 제일 비중 있게 많은 관심, 노력을 기울인 게 뭐냐 하면 바로 요거 제3장 몸으로 간다 태어남 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제4장 몸으로 가는 자 해서 누가 윤회하는가, 몸으로 간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그냥 계속 말로만 윤회한다 이래가지고는 설득력이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경을 통해서 보면서 몸으로 간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어떻게 몸으로 가는지를 설명해내야 하는 거거든. 요거 설명하는 거 제가 많은 노력을 들였고,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그렇다면 윤회를 하는데 누가 윤회하는 거요? 네, 아까 이태가 보부님 답을 주신 연기된 식의 윤회 이거. 근데 이 연기된 식의 윤회, 연기된 식이 갑니다. 윤회하는 자가 연기된 식입니다 라는 이것도 그냥 말만 해서는 안 되잖아. 어떤 경에서 부처님이 어떤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 여러 경들을 모아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꿰어보면 그래서 연기된 식이 윤회하는구나, 이거를 설명해 줘야 되잖아. 제가 약간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리한 내용이 바로 요거 2개예요. 몸으로 간다 태어남, 그리고 몸으로 가는 자 누가 윤회하는가,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불교 신자로서 어디 가서 누구랑 대화를 해도 바른 길을 이끌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중요히 봐야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제5장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 요거는 단순한 이야기지 부처님도 오랜 세월 윤회를 하시다가 그 윤회의 마지막에 깨달은 거예요. 부처님도 깨닫기 전에는 윤회하는 중생이었어. 그러니까 윤회 없다라고 말하면 안 돼. 부처님조차 그랬는데 현재 우리가 윤회하는 건 지금 우리의 현실이요. 이런 거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4부 해가지고 윤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또 놓았어요. 우리가 윤회하는 줄 안다라는 거로 답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윤회하면 그 윤회하는 삶의 현실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윤회하는 동안에도 삶이 향상할 거고 끝내 윤회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라는 거를 이제 공덕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3가지 공덕행에서 고시, 계, 수행 요 부분을 마침 이게 우리가 몇 년 전이지만 제가 이제 수자도 법부님하고 1년 10개월을 유튜브 방송을 통해 가지고 불교 입문 1번 수업을 했잖아. 그 안에 정말 중심된 내용이 공덕이 90분 수업 7번, 보시가 90분 수업 6번, 5개가 90분 수업 7번 이렇게 수업한 게 책도 있고 홈페이지에도 다 정리되어 있잖아. 생각보다 많은 분량을 아주 쉽게 책을 요 내용을 정리해서 올렸어요. 자, 그렇게 이제 공덕 이야기가 있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수행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수행에 대해서도 개념, 수행의 중심 개념, 대표적 수행 경전에서 대념 적용, 신념 적용, 입출식 연경.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 수행 지도를, 사실은 수행 지도 이 부분은 우리가 새로운 책을 만들어야 되는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많은 이야기는 할 수 없고, 다만 수행이라는 게 세상에서 말하듯 그냥 그런 정도가 아니고
경은 이렇게 수행을 세밀하고 심도 있게 말한다 하는 것을 몇 장의 그림으로만 수행지도의 그림 여러 장을 그냥 그림만 이제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게 제5부에서 윤회 문답 다양한 관심 이랬어요. 윤회와 관련해서 이제 다양한 질문들, 더구나 우리가 토론회를 해야 되니까 다양한 질문들이 있을 거거든. 근데 또 마침 보니까 참 그동안 우리가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동영상을 만들고 동영상 만들 때마다 가능한 만큼 그 내용을 정리하고 이렇게 우리 홈페이지가 사실은 풍성하잖아요.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대답 해피스님 이래가지고 제가 많은 주제들에 대해서 대답하고 설명한 동영상이 있어요. 이제 그 중에서 윤회와 관련한 동영상만 좀 추려보니까, 그리고 좀 관심이 있을 만한 그 동영상을 추려가지고 30개, 그리고 다른 주제 하나 해서 31개를 제5부 윤회 문답에 편성을 했어요. 요 부분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주 그 관심이 많이 갈 그런 주제이고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별첨으로 앞에 나왔던 원전의 윤회, 상사라, 그리고 왔다라고 하는 윤회로 번역되는 두 가지 용어에 대한 모든 용례. 근데 왔다에 대해서는 모든 용례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상세하게 용례를 적어 놓았죠. 뭐 오늘 수업은 제가 좀 종교 이야기를 같이 좀 해보려고 했는데, 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책을 편집해서 책의 그 전체적인 주제를 좀 소개하는 시간으로 시간을 딱 맞췄네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그냥 뭐 책 가지고 가셔서 시간 되는 대로 좀 살펴보시고요. 뭐 저한테 도움 말씀 주실 게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고요. 자, 마치겠습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가토 바가와타 담모 수파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전은 진병마비시다. 세전으로부터 의원은 잘 쓰러졌다. 제자들의 상관은 잘 실천한다. 찌란띠 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산한띠 정명가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냥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페다낭 니아띠 살로 히타낭 우빠까빠뚜 이당다낭 페다 니아띠 살로 히타 빠리분잔뚜띠 이곳이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곳을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여러분들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